오늘은 두 번째의 사망, 두 번째 이과라고 그래요. 이과의 사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삼가 강의안을 좀 만들면서 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먼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성경에서 성경이 맞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은 불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과에서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속성, 이런 걸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삼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연결되어서 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뭐 무소부재하신 분이며, 지혜롭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제 절정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되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좀 잘 모르죠. 왜냐면 이게 약간 거룩과 약간 신비의 영역의 이야기이다. 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조차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대표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신비의 영역의 얘기들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우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망입니다. 우리 읽고 네모칸 안에 있는 거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1번은 실체,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세 위격이 동일한 신성으로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는 세 개의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위격이라는 용어를 좀 찾아보니까 근본적인 상태,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격, 근본적 상태, 다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실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것은 근본적 실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게 하는, 어쨌든 뭐 이런 느낌도 창조주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다. 그래서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한데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성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요. 세 개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세 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본질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 개고 하나입니다. 방가로 1번. 성경에 계시된 오직 한 분이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은 아주 신비롭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주 신비롭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단인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신격 안에, 하나의 신격에
삼인격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고 위격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다중인격을 생각을 해. 또 하나의 신격에 삼인격적이다. 이 앞에 또 있잖아요. 사람은 단인격이지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의 몸이신데 세 가지 인격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다중인격 뭐 이렇게 뭐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조차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그 정도뿐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완벽히 하나이지만 완벽히 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셋인데 본질상 하나다. 본질상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런데 신격, 신성이 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배운 앞에 있는 다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본체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어떤 교리보다 성경을 따라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이 설명을 하려고 여러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엊그제 지훈이가 얘기한 것 중에 그 하나죠. 동일한 성질의 물과 얼음과 기체 이런 식으로 역할에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할 때는 물로 예수님으로 어떤 역할에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단적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비교해서 설명하려는 순간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얼음과 물과 기체는 동시에 있지 않죠. 네. 근데 동시에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세 가지가 이렇게 몸을 나눠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 하나인데 셋이야.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로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동일하게 배운 거예요. 어떠한 물체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막 생각해서 삼위 하나지 막 이걸 이해해야 되나 이런 느낌보다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 그렇구나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들이시구나 근데 둘이 그러면 근데 둘이 능력도 동일하고 다 동일하신 분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 그냥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측면에서 딱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이단 시비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다가 바로 이번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과 속성들에 있어서 동일한 단일한 신성이지만 세 구별된 위격이 위격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 간에 구별과 질서가 있다. 세 개이며 하나이지만 질서가 있고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질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눠지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요. 맞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거의 나오시고 성령님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영으로 나오고 막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질서 있게 구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을 따로 생각하고 따로 말할 수는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는 이해하면 돼, 그냥 그렇게. 아, 역할을 그냥 하시고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각자 역할이 있구나. 근데 이분이 다른 분들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성의 단일성은 하나님의 숫자적으로 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숫자적으로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면 다신론의 일종인 삼신론이 되어버린대요. 삼위일체에서 세 하나님이 분리된 세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할 때는 다신론이 되는 거야. 세 명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다. 유일신. 에베소서에 나와요. 유일신. 단일한 신성의 같은 하나의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셋과 하나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셋이에요 주장하면 다신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예요 그러면 단일신론이 되는데, 근데 셋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또 이제 예수님이랑 성령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성령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천사처럼 설명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볼 수 없다.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나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요한일서에는 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태초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성령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그 5장 3, 4절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동일시하고 어떨 때는 따로 얘기하고, 왜?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나은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셋은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일한 신성에 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의 신적 실체는 단순하여 분할되지 않고 부분의 합성물도 아니다. 분할되지 않고 부분의 합성물이 아니란 얘기는 이렇게 뭐 로봇 태권브이 말고 막 그런 우리 장난감 조립하는, 그러니까 합체하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합체돼가지고 팔다리 몸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안 받나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 삼위일체시라서. 그래 또 엄밀히 얘기하면 또 못 받아. 왜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다. 이게 아주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실체와 속성을 지니신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실체와 속성을 지닌 세 위격이 존재한대. 여기도 약간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설명을 해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 복수형인 우리로 부르시고 결정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은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개인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식 안에는 삼위가 하나로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모든 속성을 실제로 다 사용하면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 거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한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막 그런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속성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나 뭐 이러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신성으로 단순하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실체는 와 속성이 각각 존재하고 그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합해져야만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지고 합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은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실체와 속성입니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죠.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은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이 그대로 각각의 실체와 속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직임과 양태와 활동과 가면과 보이는 모습 그 이상이다. 구속사적 역할에 따른 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양태로 이해하고 활동적 관심에 따른 구분 등 결국 하나님을 세 위격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역할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양태로 이해, 활동적 관점에서 다른 구분 등 결국 하나님의 세 위격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각자의 역할만 다 있습니다. 그 역할만 합니다. 이럴 때 부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단순한 직임이나 양태나 활동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 그 이상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큰 2번, 성부는 아무에게서 말미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나아지지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아지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얘기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존재했다라는 얘기가 없어. 주로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나는 나다. 창조 이전부터 나는 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성자는 아버지가 보낸 아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는 거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게 성령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인데, 세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독특하게 구별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누구로부터 나오시지도 않는다. 방금 얘기한 거죠. 성자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아지신다. 성자는 성부로 말미암아 존재를 가지신다. 성부로부터 말미암아 존재를 가지시는데 사실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표현들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부터도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존재를 갖는다. 이러한 세 위격의 존재 방식이 각 위격의 고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유성이다. 그런데 2번 보면 나으심과 나오심의 차이가 있는가? 나으심과 나오심의 차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왔냐? 스스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스스로의 힘이냐? 누군가에 기대어 있는 힘이냐? 이러는 거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이 단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성부의 나오심과 성령의 나오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늘 오류가 발생하므로 규정하거나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나오셨다, 나으신다. 이거를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 성경에 어떠한 문구에 나왔다면 그 문구에 나온 대로 그냥 믿고 설명하면 됩니다. 문맥상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형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 문맥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읽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다. 본질에 대한 설명인가 관계에 대한 설명인가, 이게 약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또 이번 주에 배울 때, 아리우스는 성자가 나아지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리우스는 나았다는 표현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라는 거는 진짜 아빠 아들로 아빠에게서 나아져서 이런 본질적 이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런 나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관계적 설명을 하려고 그냥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원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런 관계적 설명을 하려는 거지, 본질적으로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낳기 전에는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은 다 본질적으로 세 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누가 위네 누가 아래네 이런 이야기, 누가 먼저 낳고 다 여기서부터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피조물이 되는 거죠. 신인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다. 이렇지 않다. 본질적으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셋이 같이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건데 관계적 표현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본질 차원에선 성부와 성자는 두 분이 모두 지존하시지만 관계의 차원에서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신다. 두 분이 영원한 관계가 서로에 대한 영원한 존재 방식을 낳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위일체의 각 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닌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한 실체이고 동일한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기에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한 의지와 경륜과 목적을 갖고 있다. 같은 의지와 경륜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래서 같은 목적, 같은 걸 다 알고 있어. 뭐 예수님이 모르는 걸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모르는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모르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약간 이렇지 않아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 동일해. 능력도 동일하고 영원성도 동일하고.
영원성이 동일하는 거는 시작과 끝이 같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시작을 모르지. 끝도 없지. 이래서 영원성인데, 이게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동일하다. 다만 이 세상 창조 구원에 있어서 이제 약간 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죠.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하시어 일하신다고 하여 한 위격이 특별히 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은, 특별히 돌려지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해서 일하신다고 하여 한 위격에 특별한 것이 돌려지는 거, 한 위격이 특별히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높아 보이죠? 보통.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이해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좀 구하고 바래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모든 통치와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데 예수님이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성령님은 뭔가 특별한, 보이지 않는 아주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여. 그래서 현대 신앙에 예수님이 계속 밀려.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약간 가치가 좀 떨어져 보여. 실제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뭐 주위의 신앙을 좀, 신앙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면, 대화에서 좀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을 계속 얘기한다던가, 하나님에 대해 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면 신앙 자체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순위가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위에 대한 문제는 없다. 모두가 동일하시다. 성자는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에 의한 구원의 획득은 성자 하나님에게 돌려진다. 작정과 창조와 섭리는 성부가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 이게 되게 명확한 설명이죠. 우리가 신앙인과 복음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할을 했다면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룩한 일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세위격이 사실 다 함께 참여하셨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으면서 종속과 순종의 관계에 계신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지만 종속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계세요. 성경적 용어와 성경적 시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자는 영원성이나 능력이나 존엄에서 성부와 동일하지만 성부에 대한 영원한 종속 관계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세위격은 능력과 영광과 영원성, 존재와 가치 등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이 동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머지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하실 때에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셨다. 성자가 성부의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 하기 막 좋아하는데 실제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네. 성자는 성부한테 순종했네. 성령도 성부한테 순종하고 성자한테 순종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분들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들의 어떠한 관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표현들로 사용하고 일을 하신 거지. 그럼 우리는 누가 높네, 낮네, 우월하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위격은
이것은 순전히 경륜적 혹은 실천적 종속인 것이지 존재나 가치 혹은 영광의 종속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배웠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할 때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감사, 그 다음에 영광, 찬양, 경외야, 안심, 이런 것들에 마음이 들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론적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던져 줍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삼위와 하나로 계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할 때 너네도 한 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셋인데 하나야. 본질상 하나야. 근데 본질적으로 셋이야. 이런 얘기 가운데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니네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닮아 하나로 살아갈 때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아, 교회도 그럼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면 교회가 하나인데 여러 개야.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여러 개야. 몸 안에 있죠. 몸 안에 있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할 때 대부분 삼위 하나님의 교제적 차원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들이 하나고 셋이라는 거. 근본적으로 한 몸이고 근본적으로 셋. 우리의 모습이 띄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를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삼위일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위일체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예를 드는 순간 이단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받는 거다. 존재적으로 세 분이신데 존재적으로 하나다. 실체가 하나인데 실체가 셋이다.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과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러나 각자가 일하셨어도 같이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2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3과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여기시고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뭐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3주 보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해하시던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과부터 또다시 4, 5, 6, 7 정도 하면은 또 방학하지 않을까 싶고 8, 9, 10, 11 정도 하면은 내년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돼요. 느낌은 그래. 더 할 수도 있어. 아직 제가 끝까지 본 게 아니라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 청교도 신화, 그 청교도 시대 때, 정통주의 이후에 청교도 때 좀 나온 거죠. 제가 설명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려고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선배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살펴가며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적어 놓은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배들이 지켜낸 믿음과 신앙 위에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수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 약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계속 가르쳐져 와서 지금 우리한테도 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여러분 알게 된 만큼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뭐 다 알아야 된다 명확하게 이런 게 아니어도 알게 된 만큼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